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함께 찬송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서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세상,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 그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주여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하신 역사를 붙들고 이 하루를 살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51장 8절까지 주어진 말씀으로 곤고한 자를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참 싫어합니다. 걱정과 염려를 원하지 않죠. 그러나 이 두려움과 염려라고 하는 놈들은 참 눈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희들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문전박대를 당해도 찾아오고 어제 쫓겨났는데 오늘 또 찾아옵니다.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참 질깁니다. 원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매일매일 찾아오고 끊임없이 찾아오죠.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놓고 싶어도 놓을 수가 없고
떨쳐내려 몸부림을 칠수록 더 깊이 침투해 오는 것 같은 그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자포자기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느끼는 그 두려움과 염려에 대해서 동정을 하시거나 연민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이 참 의아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랑, 연민, 동정 이러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과 염려에 대해서 동정하지도 않으시고 연민하지도 않으신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스스로 그 두려움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자꾸 사람을 찾아와서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두려움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동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두려움이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두려움을 붙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때문에 성경을 보면 두려움과 관련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두려움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두려움을 붙잡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이죠.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 이 본문은 유다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고 설득하시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722년, 586년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북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537년이 되었을 때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하여 유다 백성들은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고레스가 고레스 칙령이라는 걸 발표했기 때문이죠. 이제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 포함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 돌아가서 너희들의 신을 숭배해도 된다. 이런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덕분에 유다 백성들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온 땅에서의 생활이었지만 세월이 벌써 70년이 지났고 북왕국 사람들의 시점에서 보면 벌써 200년이 다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들은 나름대로 그 사회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살기 좋은 땅을 떠나서 폐허가 된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은 지정학적 위치가 안 좋은 땅이야. 때문에 끊임없이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땅이고 평화를 얻기 어려운 땅이야.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이곳 바벨론은 어떤 곳입니까? 주인이 바뀌었을 뿐 이곳은 여전히 번영한 도시입니다. 땅도 넓고 강도 크고 인구도 많죠. 이곳은 천혜의 요새고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번영했고 번영할 것 같은 도시죠. 이곳의 신들은 그 번영을 만들어낸 강한 신이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아주 강한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실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두려워할 만해서 두려워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왜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이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진실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진실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린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지정학적으로 좋지가 않고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날 거고 평화가 정착될 수 없는 땅이라고 계산하고 있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점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계산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그 근거는 그들의 근시안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제대로 된 계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판단의 결론을 내려버린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결론 내려버린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신 사람이 있죠. 그가 바로 여호와의 종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종을 다루는 본문, 종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여진 그 본문이 이사야서 안에 4군데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오늘 본문은 그 세 번째 노래를 포함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50장 4절부터 9절까지가 그 세 번째 노래인데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종이 고백하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개념이 학자들의 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자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히브리 성경에서 학자는 림무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사전에 보면 이 림무드라고 하는 단어는 학식이 있는 사람, 가르침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히브리어 림무드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학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겁니다. 둘 다 적절한 번역입니다. 원래 학식이란 것이 그런 거잖아요. 배우지 않고 학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자로 표기할 때도 학자라고 할 때 배울 학자를 쓰는 거죠. 학자는 사실상 배우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 여호와의 종이 그런 사람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곤고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학자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런 학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전문 분야의 학문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그와 관련된 책을 써낸 사람, 그런 지식을 가지고 직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호와의 종은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죠. 그가 소유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물론 그가 그 지식을 스스로 알아낸 것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배운 지식이죠. 그 앞에서 깨닫고 그 앞에서 먼저 감동을 받고 먼저 위로를 받으면서 갖게 된 지식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받은 깨달음, 감동, 위로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곤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 줌으로써 그들을 돕는 사람, 그가 여호와의 종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많이 있는데요. 다 다룰 수는 없으니 이것만은 꼭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곤고한 자를
도와준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의 귀를 주신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곤고한 자를 돕는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곤고한 자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본문의 맥락 속에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여기서 곤고한 사람이란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가 곤란한 상황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피곤하고 지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예루살렘 복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돌아가면 무슨 일을 겪게 될지 아니까. 그런데도 이러한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스룹바벨과 그를 따라 나선 사람들,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그들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엇을 겪어야 했습니까? 그들이 겪은 일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그들은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분명히 아닥사스다 왕의 친서를 가지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모함하는 방해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거짓으로 모함을 했죠. 군대를 이끌고 와서 겁을 줬죠. 성전 하나 세우는 것도 성벽 하나 재건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테러 위협을 받았고 내부에서 일어난 분열의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 하나하나 처리해야 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렸다면 나도 좀 편하게 살다 죽었을 텐데 그럴 수가 없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누구의 말씀을 듣겠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온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결과 그들이 마주해야 했던 현실은 고난과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당황을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신 내용이니까요. 그들도 나름대로 준비가 됐고 각오가 돼서 겪은 것이니까 그렇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고난이 연속되면 달라지죠. 이들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멈추지 않는 고난을 겪고 또 겪다 보면 마음이 곤고해지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치게 되죠.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현실보다 그들을 더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마음이 곤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나라 그런 거는 이 땅에 세워질 수가 없어. 절대 세워질 수가 없지. 나는 이제까지 뭘 한 거지?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렇게 살아온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당한 자, 그러다가 마음이 곤고해진 사람들,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돕는 사람, 그가 바로 여호와의 종이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것은 정말로 잘한 일이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가 고난을 당한 것은 그거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참고 또 참고 또 인내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하고 격려를 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이 전부 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기록한 책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가 마음이 곤고해진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된 책이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경고도 하시지만 사실은 책망도 경고도 다 위로의 말씀인 거죠. 포기하지 말고 의의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 하고 격려하시는, 권면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록한 글에는 이런 말씀이 많은 겁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 그 편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본문의 맥락상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바울 사도가 왜 이런 권면을 해야 했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그만큼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하여 쓴 편지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9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권면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풀어내죠.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안정된 사회 바벨론을 떠나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분명 두렵고 떨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섭니다. 그렇게 되는 이치와 원리를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사야 50장 10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해 주십니다. 자기의 횃불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교해 주죠. 캄캄한 밭길을 걸을 때 누가 그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횃불을 가진 사람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왜 반대로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횃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내가 앞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횃불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해서 나는 앞길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치가 그렇고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료한 이야기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나는 앞길을 보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죠. 앞서 우리 배일랑 선교사님 사모님이 지으신 찬송을 같이 불렀는데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이같이 모르니 나를 인도하소서. 이 찬송이 바로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찬송인 거죠. 어린아이의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여호와의 종, 나의 종을 보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다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앞길을 볼 수 없습니다 하고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만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바벨론이 다시 일어날지, 페르시아가 영원히 통치하게 될지, 바벨론이 살기 좋은 땅이 될지, 예루살렘이 살기 좋은 땅이 될지 나는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는 그거 하나 압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만 여호와의 종이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더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왜 두려워하는 사람을 동정하시거나 연민하시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으로 그들을 몰아 세우십니까? 50장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의를 따르며 51장 1절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51장 4절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두려움은 상황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을 동정하지도 연민하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오히려 꾸짖으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내 말을 주의해서 듣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횃불을 들고 나는 보인다고 외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속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99.99%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그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왜 성경을 사랑합니까? 타고난 기질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서.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우물 파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물을 파는 게 아닙니다. 목이 마르니까. 우물 팔 줄 모르지만 파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삶을 내다보는 지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성경을 파는 것이죠. 부디 이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두려웠고 그들도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좁은 길을 걸었죠.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이 전해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지쳐버린 사람들, 마음이 곤고해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그들은 새 힘을 얻었던 거죠.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자기가 먼저 감동을 받고 자기가 먼저 위로를 받은 그 말씀을 전해 주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감동을 받고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순례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신실하게 말씀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말씀 덕분이 아닙니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 항상 그 자리에 서서 이 땅의 순례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신 그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일어서게 하십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무수한 하나님의 종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하나님의 증인들이 그렇게 이 땅의 순례길을 걸었다는 사실 우리 가슴에 또 새기고 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순례길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도록 그리함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 몫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